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의 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저희 집 주변에 그 토끼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토끼들이 이렇게 제법 이렇게 다닙니다. 막 이렇게 다니고. 근데 몇 주 전만 해도 아주 그 조그만 했어요. 새끼들은 조그만 했는데 뭐 금방 벌써 이제 잘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 토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경계를 하잖아요. 경계, 그렇죠? 그래서 토끼를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죠?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은 토끼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면 항상 이렇게 옆으로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까이 가보고 싶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저는 가보면은 금방 도망가잖아요. 그 녀석은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팍 이렇게 토끼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 본성이 그런 거죠. 한 밀림에 사자 한 마리가 토끼를 잡았어요. 사자가 토끼를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끼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그 사자한테 그러더래요. 놔 임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 진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놔 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걸 놓은 거예요. 토끼를 놓고서는 놓친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너무 이렇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조심해가지고 토끼를 또 탁 잡았어요. 딱 잡았더니 그 토끼가 뒤를 돌아오면서 씩 웃더니 나야 임마 그러더래요. 누구예요? 바로 어제 잡았던 그 토끼. 또 당황스러워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또 놓친 거예요. 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자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만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토끼를 봤는데 어제 그 토끼인가 보니까 아니에요.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토끼가 딱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래서 그 토끼, 그 사자는 그 밀림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밀림으로 이사를 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소문이라고 하는 게요 참 무서운 겁니다. 소문. 근데요 그 소문이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말처럼 뭔가가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자가 토끼를 잡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맹수들이요 그 사냥감을 사냥하면은 보통 20% 정도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한 10마리를 사냥을 하면 한 2마리 정도 잡는 거예요. 2마리 정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자기 먹을 거 잡는 거예요. 먹을 거.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목숨이 달린 거예요. 목숨이.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도망가니까 그거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 소문이 이게 다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나요. 소문.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문? 네? 어떤 소문?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믿음의 소문. 우리 새벽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의 그 소문이 난 겁니다. 교회 스스로 낸 게 아니에요. 교회 스스로 낸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 교회는 참 믿음이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누가 제일 먼저 기뻤을까 했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근데 3주 만에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질 만큼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교회 안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 볼 때 그 교회는 어떻더라라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좀 볼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이 믿음의 소문들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소문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소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 그 소문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노란 줄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얘기해요.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제일 처음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처음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게 3주를 전한 거예요. 그 동안에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한 3주 정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피신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했는지 따뜻하게 맞이했던 거예요.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텃세. 외부에서 오면은요,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역별로 이렇게 이동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 외부에서 온 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맞이한다고 하는 거. 배타적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근거에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 누굴 만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됩니다. 경계. 그렇죠? 제가 처음에 LA에 있다가 이쪽에 왔을 때 버지니아 지역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뭐 다 또 다른 미국에 이민 오는 것처럼 막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왔는데 보니까 한국 분들이 있는 거예요. 반갑잖아요. 특별히 이제 주유소를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국 분이네 막 반갑다 인사하는데 그분은 표정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들은 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인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한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돕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편하고 아무래도 쉬우니까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몇 명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명.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났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딱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고 혹시 이 사람이 등쳐먹을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래 위로 이렇게 보통.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을 스치잖아요. 그리고 뭐 꼭 길이 아니고 어떤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잘 이렇게 인사를 잘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물론 문화적인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 한국 가가지고 우리가 막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알아요?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지 않으면 우리는 잘 인사 안 하는 그런 문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인사하기가 좀 애매해요. 한국 분들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미국식으로 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분들한테 뭐 하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 거. 한 번은 또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한국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우리가 인사를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 환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달랐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3주가 지난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는 아덴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바울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함께 동행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거의 200마일이 돼요. 지금 차로 간다고 해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함께 걸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같이 피신하는 것을 다 끝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소문이 다른 곳에서부터 들리는데,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보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어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익숙했던 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그런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소문이 그곳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결단한 모습,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옛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옛 모습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뭐 예수를 믿어도 그냥 뭐 그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탁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탁. 옛 모습.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점보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싸움꾼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달라졌어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야, 저기 있는 저 교인들은, 성도들은 달라졌어. 우상을 섬기지 않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섬겨. 그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뭐 당시에 무슨 뭐 교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에서도 확실했다는 거예요. 확실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는구나.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이 뭐냐?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얼마나 막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지가 소문이 나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간 그 구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 그분을 만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은, 그리운 그 주님,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문에서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뭐 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들여보낸다고 하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걸 물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다니다 왔느냐? 어느 교회? 저는 새빛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새빛교회에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새벽교회에서 잘 먹고 왔습니다. 새벽교회에서 뭐 재밌게 있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새벽교회에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의 확신.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곳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새벽교회 그 교인들은 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고대하고 더욱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 구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기다려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겠어요?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거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니까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그런 거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소문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요.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것처럼 뭐 나의 믿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나의 믿음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좋은 소문, 그 세 가지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바울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를 보면은 그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6절 7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찌 보면은 참 그 3주 그 하고선 떠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거는 뭐 부족한지 모르지만 믿음만큼은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믿음만큼은 확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